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 말씀으로 빼앗기지 않는 교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특송을 했는데요. 집으로 가자. 이 집으로 가자는 특송은 제가 우리 서문화에 청빙받기 전에 이 시골에 이미 교회로 가기로 확정되어 있었는데 그 고락산에 올라가서 제가 정말 그 시골 교회로 가야 됩니까 하고 한참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하나님께서 주셔서 집으로 가자를 한 100번 이상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딱 내려와서 고락산 딱 산 끝에 딱 내려오니까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와서 자그마한 교회지만 그 교회에 갈 의향이 있느냐 해서 제가 서문화 교회와 인연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리 보내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유임 목사가 돼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 한쪽이 성대 굴절이 와서 예전에 목소리가 카랑카랑했을 때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저 심령 속에 저 영으로 예전에는 목소리로 찬양을 했다면 지금은 저 심령으로 영으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특송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왜 감사하게 생각하냐 하면 이 목소리 안 좋아질까봐 그래도 목사님 1189장은 온전히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밤낮으로 어떤 분들은 이게 좋다 어떤 분들은 도라지가 좋다 어떤 분들은 또 레몬이 좋다 어떤 분들은 또 사탕을 계속 입에 물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도인들이 이 목소리를 보고 싶으려고 성대 굴절을 더 이상 이제 이게 더 확장되는 것,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모양시에다 갖다 놓는 것을 보고 목회자는 그런 사랑을 먹고 목회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왕 1189장을 유튜브로 남겨서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배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에서 좀 이상하게 말씀을 가르쳐 준다니까 그 이단에 빠져버리는 좀 믿음의 중직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그 유튜브를 들으므로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정말로 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그걸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김 지사님이 연세가 70이라도 아침 6시부터 1시간씩 예배가 드려지는데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아침 수요일 금요일 또 우리가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진행할 때는 이번 주에는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는가 라는 말씀이 이번 주 목요일날 전달되거든요. 말씀 처방전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혹시 주위에 내가 이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요. 또 그 말씀 처방전 진행하는 것도 우리 권사님이 또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심지어는 제가 90 먹은 그 할머니 지사님 댁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는 것도 아깝다고 전부 다 그 유튜브로 남겨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듣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목포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경상도에서 꾸준히 한 30-40분 정도는 말씀을 올려놓으면 성경책을 앞에 펴고 공부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사명으로 가지고 이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것처럼 저도 눈만 뜨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좀 더 풍성한 양식을 먹이자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되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자를 특송을 연습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야, 내가 하나님에게 가졌던 그 처음 사람의 열정을 어떤 순간에도 뺏기지 말고 때로는 이 길을 가다 보면 외롭기도 해요. 또 때로는 알아주지도 않는 그 길을 뭘 그렇게 일을 쓰고 가냐 하고 때로는 가족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또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분들도 비판하기도 하고 욕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는 데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또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늘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빼앗기지 않는 교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자, 22절 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라 때가 겨울이니라. 자,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는 절기예요.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통하여 우리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의미하는 거 다 배웠을 거예요. 레위기 23장의 7대 절기는 뭘 의미하냐? 모두가 예수님의 생애를 의미한다. 근데 이 수전절은 율법이 없는 절기예요. 성경에도 없는 절기인데 수전절은 BC 167년경에 이 마키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 작업을 했어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BC 167년경에 마키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수리하고 또 정화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수전절이다. 그래서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가니라. 예수께서 솔로몬 행각.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노인정 앞, 요즘은 노인정 앞에 밖에 노인정에 보면은 이 육각형으로 집을 지어서 겨울 비바람을 피하기도 하고 또 날씨가 더울 때는 쉬기도 하는 거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것처럼 솔로몬 행각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거닐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바뀌셔도 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의혹하게 합니까?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밝히 밝혀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없이 밝혔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수없이 밝혔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상은 뭐냐?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단 말이죠. 어떤 메시아? 로마에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주고 자기 나라를 북극강병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구했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구해요. 어떤 메시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다윗처럼 그래야 통일 왕국을 이뤘던 그 다윗 왕국처럼 정말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나라를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라고 자기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도민이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비율을 맞춰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우리 성도를 이끌어 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도 그랬고 또 사도들도 그랬고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좋아하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좋아하는 메시지는 항상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흙의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에 한국교회가 부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흥이 어떤 걸 부흥이라 그럽니까? 사람의 숫자만 많아지면 부흥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의 숫자가 많아진 걸 부흥이라고 성경에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사람이 모여지면 부흥이라 그래요. 그럼 뭐가 부흥인데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심하는 성도가 많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가 진정한 부흥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회개하고 날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흥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사람의 숫자만 늘어나면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을 부흥이라고 말해본 역사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는 것이 뭐냐? 지금도 원하는 것이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거 알고 회심하고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단 말이죠. 아멘. 근데 오늘날 교회는 회개도 외치지 않아요. 죄인이란 말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예. 그리고 참 지옥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요. 듣기 싫다고.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싸워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들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왜 안 믿느냐. 세상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목사가 오늘날 성도들과 싸워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인과율과 싸우는 거예요. 인과율이 뭐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야,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지 복을 받지. 복 받을 짓을 안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저 권사님이 왜 복을 받는 줄 알아? 하나님께 복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아.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어. 왜? 착한 사람은 항상 뭘 받고?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항상 심판을 받고. 흥부와 놀부, 책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교회에 왔어. 교회 오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고 복받을 짓을 안 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고.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독수리가 날개가 부러져서 독수리 날개를 고쳐줬대요. 그게 독수리가 고맙다고 인사를 꼽아가고 가서 다음날 쥐를 하나 물어놨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들짝 놀라고 이게 뭐요? 주인은 그걸로 기뻐한 적이 아무도 없어. 근데 독수리는 혹시 자기 걸 남겨둬서 하면 날 고쳐준 우리 이 주인이 고마워할 줄 알고 쥐를 하나 놔두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먹지도 않고 주인이 버려요. 고쳐준 사람이 버려. 그러니까 내가 잘못 가지고 왔는갑다. 그러고 뱀을 이번에는 큰 뱀을 하나 물어다가 그 앞에다 놓으니까 더 화들짝 놀라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관심이 없어. 그저 교회도 왜 오냐? 내가 원하는 거 채워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뭐가 싸우냐? 인간과 싸우는 거예요. 또 뭐가 싸울 거예요? 기복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기복주의. 기복주의가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뭐 받고 복을 받고 예수 안 믿으면 먹고 저주를 받고. 아니 근데 욥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욥은 왜 고난을 받았나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오늘날요 미국식 미제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가 뭐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산다고요?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를 보니까 오히려 부해진 게 하나님께 복 받은 게 아니고 저주받은 걸로 보여져요. 잘 먹고 잘 살면 복 받은 겁니까? 저 북한에 못 먹고 못 살면서 예수만 바라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기복주의와 싸워야 될 것이 많아. 또 고지로. 예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너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 고지로. 예수님은 집도들도 없고 직업이 목수였어요. 제자들은요 다 어부였어요. 어디 성경에 너희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좋은데 취직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어디 그런 말이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과 계속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볼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1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 나는 파기하고 뽑고 다시 건설하고 심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 그건 전부 다 파기하고 뽑아낸다. 그게 첫 번째다. 그리고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심고 다시 거기다가 정착을 시킬 것이다. 건설할 것이다. 근데 에레미야가요 그 다시 뽑아내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는가가 에레미야 20장이에요. 얼마나 그걸 뽑아내려고 하니까 내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말 처음 들었는데요. 그건 뽑아내기가 그리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린 거예요. 에레미야 20장에. 그런데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배선물로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예수 못 만난다. 근데 요한복음 6장 37절 나는 결코 내 백성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나는 너를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끊어낼 수도 없다. 이게 오늘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먼저 말씀을 할 때는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폭로시키는 게 파기하고 뽑아내고, 파기하고 파멸하고 뽑아내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런 걸 싫어해. 그러니까 바로 뭐냐? 바로 심어. 뭘 심는다? 물질을 많이 심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기도를 많이 심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사가 형통하게 하고. 그러니까 앞에 뽑아야 될 건 뽑지 않고, 여러분 밭에다가 농사를 지어도요, 저 농사꾼이 아들이니까 잘 알아요. 밭에 농사를 지을 때도요, 먼저 김을 그 잡초를 전부 다 우리 남편말로 지심이라고 그래. 지심을 다 뽑아내. 잡초를 다 뽑아내고 거기다가 곡식을 심는 거예요. 잡초를 뽑아낸 게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폭로시키고 거기다가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데, 잡초는 그대로 놔놓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매일 흔들려요. 정말로 1200만 기독교, 800만 기독교, 과연 그럴까요? 거의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복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야, 저분이 30년, 40년 신앙생활한 게 맞을까? 전부 무슨이요?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뭐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모르고 믿으면 뭐요? 미신. 무조건 믿으면 뭐요? 맹신. 알고 믿으면 신앙.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알고 믿어야,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지금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얼마나 너에게 말을 했느냐. 근데 너희가 도저히 믿지 않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설명해 드린 거예요.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거늘. 지금까지 요한복음 11장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이것도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사람이 그 말씀이에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을 메시아가 오면 행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너희에게 얼마나 많이 보여줬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는 내 양들이 아니야.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요, 믿지 않는 것은, 그게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나는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럼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창세기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양이 있으면 귀를 열어도 그 말이 들릴 것이고, 양이 아니면 만날 세상에 복 받는다는 이야기만 귀에 들릴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이 안 들린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해보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아이고, 목사님은 그런 소리 좀 그만하시오. 나는 복 받는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복 받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지, 그따위만 그런 것만 좀 이야기해 주시오. 그런 사람은요, 창세기의 양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교인일 뿐이지, 그런 사람은 양이 아니에요. 양이 아니니까 어디 가야 될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단에 빠졌어도요, 창세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니까요.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빼앗지 못해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단 아니라 이단 할아버지에 빠져있고,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 믿을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런 사람도 죽기 전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자기 백성을 하나도 뺏기지 않아요. 심지어는 죽이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만물보다 크대.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것보다 크대. 아버지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여러분 이게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보니까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내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은.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걸 믿지 않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일적 사상, 기복주의 사상, 고지로운 사상, 이 땅에 묻혀 사는 우리의 사상을요 먼저 뽑아냅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볼까요? 에레미야 1장 9절 가봅니다. 에레미야 1장 9절. 자 에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 내 시키는 말만 해. 무슨 말 할까요? 10절. 무슨 말 할까요?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먼저 첫째 뽑아라. 뭘 뽑아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열,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부주의, 고지론, 사람 숫자 많으면 부흥이라고 말한 그런 것을 먼저 뭐라? 뽑아라. 두 번째는 파괴하라. 파괴하라. 제가 누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있어요. 베토벤한테 음악을 배우겠다고 왔는데 10년 된 사람은 1,000만 원, 1개월 된 사람은 10만 원.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왔는데 왜 내가 1,000만 원이나 더 많이 냅니까? 1개월밖에 안 된 애보다. 너 10년 동안 배웠던 걸 다 빼내고 처음부터 다시 공부시켜야 되니까 너는 1,000만 원 내.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문제예요. 교회에 오래 다니는데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를 뿐 아니라 그냥 옛날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목사님이 말하면 그러고 뭐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주의 종하게 잘하면 복 받는다 그런 이야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파괴시키려니까 제가 목이 다 쉬었다니까요. 목에 골절이 일어났어요. 굴절이 일어나다니 성대 굴절이 일어났어요. 그게 복음 아니라고 얼마나 외쳤는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세 번째 파멸하고 뭘 파멸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그걸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넘어뜨려야 돼요. 고집과 아집이 있잖아요. 직장 그만두면 쪽팔리다고 교회 안 나와. 그 신앙생활입니까? 이혼했다고 쪽팔려서 교회 안 나가. 입고 나갈 옷이 없다고 쪽팔려서 안 나가. 헌금이 없다고 창피해서 안 나가. 차가 더럽다고 오늘 예배 하루 쉴래. 너 오늘 약속이 있으니까 교회 안 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인본적 생각을 하나님께서 모두가 넘어뜨려요. 여러분 넘어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얼마나 아픈데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 사상이요 하나씩 끊어질 때마다요 살집이 떨어나간 느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이 네 가지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역사가 일어야 비로소 그때 다섯 번째 건설하고. 누구로 건설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건설해요.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로 다시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끔 심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좋아하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을 파멸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뽑아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날 뭘 줘야 찬양하지. 넘어뜨린 걸 어떻게 찬양해요?
우리 이렇게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먼저 합니다.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저도 아프고 여러분도 아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암이 걸리면 암을 도려내야 되잖아요. 아파도. 고름이 있어요. 고름에다가 아까 저기 빨간 약을 발라줄 필요가 없잖아요. 고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름을 짜내야 되잖아요. 이게 파괴예요. 이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새살이 나옵니다. 그래야 심고 건설할 수 있어요. 이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날 수가 있지, 이대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면 아멘으로 했다, 아니면 예레미야를 못 잡은 것을 안다를 할까요? 자,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 우리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 복을 선포했어요. 예, 뭘 선포했어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어요. 너희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것은 이렇게 말을 하면요, 자기들의 동의 안 해요. 그래서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더만요,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돼. 야, 네가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다며. 근데 네 교회 봐라, 몇 명이나 모여 있는지. 만달 아직도 학구방에 하는 교회 있어? 너 그 자식들이나 교회 나오라 그래라. 너 그 마누라나 교회 나오라 그래라. 너 그 친척이나 교회 나오라 그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힘들게 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다 그냥 고지고대로 듣는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그거 아니라고. 저도요, 어디 상담하러 가면 더 이상 말 안 해야지. 근데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골수에 사무쳐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걸 파멸시켜야 돼. 뽑아내야 돼. 그럼 그 사람이 날 좋아하겠어요? 목사님은 맨날 나만 보면 뭐라 그래? 아니, 예레미야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예레미야도 입을 닫으려고 나도 말 안 해야지? 그러면 내 안에 사무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다가 지옥 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붙을 때가 돼서 말을 아니할 수가 없어. 이게 사명자의 마음이에요. 아, 우리 권사님 그랬죠? 자기 돈 써가면서 못 찍어요. 딸기 모찌. 나도 잘 비싸도 못 사먹는 딸기 모찌를. 예.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유튜브 하나씩 날리면서 딸기 모찌 하나씩. 이번에 10개 했으니까 이번 주가 30만 원 썼거든요. 전도하는데. 여러분, 돈 벌기가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운전자 보험 18,000원짜리 하나 하기도요, 얼마나 아양 떨고 아부 떨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야, 미쳤네, 미쳤어. 아니, 니 돈 써가면서 뭘 하고 그래, 미친 짓 해.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조롱거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내가 왜 그런 미친 소리 자식에게 들어가면서 이제 안 해야지 그랬는데 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면 또 내 안에 또 이게 사무쳐서.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자리인 거예요. 이게 먼저 사랑을 받은 자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누가 세상에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 돈 갖고 차라리 자식한테나 보내주고, 그랬으면 자식한테, 엄마 고마워 그 소리라도 듣죠. 별로 친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그 복음 하나 전하려고, 그 딸기 모찌 그걸 다 보내주고. 우리가 과연 이런 희생과 이런 조롱거리를 받으면서 왜 할까,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조롱거리를 받았답니다. 자, 10절 읽어주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칠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친한 친구까지도. 유지사님 내 친구라서 유지사님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어이없이 들어야 돼. 그 친한 친구라도 네 언제 넘어진가 보자. 네 언제나 교회 문 닫는가 보자. 네가 언제까지 그 십자가 보면 끝까지 전하는가 보자. 어디 한번 보자. 이 친한 친구까지도 잘 되기를 바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언제까지나 그 복음 전하는가 보자. 네 목사들은 언제까지 해먹는가 한번 보자. 네 언제까지 네 십자가 복음 전하는가 보자. 한번 내가 지켜볼란다. 네가 넘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한번 기다리고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누가 그랬다고요? 예레미야도 그랬대요. 그럼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봉익하고 한 1000명만 모여보세요. 감히 저한테 와서 누가 말 한마디 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저한테 말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걸쳐갖고 비서실장을 걸쳐갖고 저한테 와야 되는데 그래서 친한 친구까지도 네가 언제까지나 그 일을 한가 지켜보겠다는 조롱과 비판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얼마나 예레미야가 힘들었냐 하면 차라리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날 좀 죽여줬으면 죽은 아이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엄마 복중에 있어서 날 좀 사생자도 죽어서 나가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자 읽어주세요.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였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바벨론 포로에 너희는 끌려가라. 너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지 왜 나는 태에서부터 죽지 못했을까? 엄마는 왜 나를 낳았을까?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태라는 말을 나왔을 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내고자 하는가. 제가 태로 끝나잖아요. 내 마지막 자가. 그게 제가 어떻게 방송을 하는데 저 문정태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는데 아직도 내가 그것이 가슴에 남아있다니까요. 이 보내준 양반은 기도 많이 한 양반이에요. 내가 볼 때. 왜냐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진행한 분들도 그 시를 그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줬는데 너무나 은혜롭게 지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맞게끔 지어졌어. 그래서 제가 볼 때 기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권사님 문 한번 띄워주세요. 문 밖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정말 나를 부르시기 위해 오셨나요, 주님? 태에서부터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이렇게 문자로 보냈더라고. 근데 방송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참 우리 방송에 문자 소개할 때도요. 야, 얼마나 시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응원을 많이 해주는지 몰라. 내 귀가 뻥 뚫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네요. 하면서 뻥뻥 뚫리는 거예요. 그런 문자를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에레미야가요. 오늘 주님처럼 말씀을 바르게 전하자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자, 빌립보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빌립보서 3장 11절. 빌립보서 3장 11절. 자,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 자, 쭉 한번 읽어주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 개 조심하래, 개 조심. 개가 뭐가 개인데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고지론, 이런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뭐라? 개들이야, 개들. 더 심하게 욕을 하죠. 이 개들을 조심해라. 대문 앞에 개 조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심할 게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걸 이렇게 바꿔볼까요?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신앙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다. 어디 가니까요? 지옥 가니까, 지옥 가니까. 그래서 개들을 조심해야 돼, 개들을. 자,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자, 5절부터는 우리말로 하면 잡벅이에요, 잡벅.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먼저 5절에 잡벅을 한번 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배설물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내 사상, 생각 다 배설물. 돈도 배설물이요, 부귀도 배설물이요, 조롱도 배설물이요, 쪽팔림도 배설물이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사소한 일로 예배를 안 나와. 주위에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사소한 일,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아니, 직장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 직장 안 나가면 교회 안 나가. 싸웠다고 교회 안 나와. 오늘 약속 있으니까 교회 안 나와. 심지어는 차가 앞에 가로막고 있다고. 아니, 택시 타고 오면 되죠. 이게 배설물로 버려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은 33살에 알몸으로 십자가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쪽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따라간다면서요. 그를 믿고 있다면서요. 근데 우리 인생이 조금만 쪽팔리고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예배 안 나와. 자존심 상한데. 날 안 알아줘서 자존심 상한데. 나 쪽팔려서 못 나가. 나 기분 상해서 안 나가. 그 예수 믿는 겁니까? 저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요. 나 시험 당했어. 뭐 시험 들었어, 시험 당했어. 무슨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 당하고 시험 들었다 그럽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밑에 가서 나 목사 때문에 시험 당했어. 내 남편 때문에 시험 당했어. 내 장로 때문에 시험 당했어. 내 권사 때문에 시험 당했어. 어디 그런 말을 합니까? 복음의 복자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시험 났다 말을 못해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 와서 옳다함 받으니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아니하리요. 이 말밖에 못한다니까요. 아멘.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9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밝은 데를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려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걸 표현을 씁니까? 감옥 안인데 나를 본받으래요. 아니 뭐 로또 하나 됐거나 아니면 뭐 집이 하나 당첨됐거나 아니면 큰 곳에 청빙을 받았거나 하면 야 나처럼 해봐라 나를 본받아라. 근데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데 날 본받으래요. 예수 때문에 환난 당했냐? 예수 때문에 외롭냐?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느냐? 당연한 거야. 날 본받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뭘 본받아야 됩니까? 아니 우리 권사님 왜 이렇게 잘 나간데 왜 이렇게 자식도 잘 되고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된대? 그걸 본받으라는 거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요. 내가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기 백성 자기 권속들 믿음의 권속들을 사랑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어떻게 말을 하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한다. 그것은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멸망은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해요.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힐리밍티하고 여름에 명태 눈깔처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두 눈을 부릅뜨고 과연 저게 복음인가 아닌가, 이게 진리의 말씀인가 아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누군가가 비문이 알아서 내게 입에다가 떠밀게 주겠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네, 남 걱정할 때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지. 왜 남은 안 나와? 우리 아침 6시마다 예배 드릴 때 왜 남은 안 나와? 왜 나올 사람들이 안 나오지? 지금 남의 생각할 때가 아니다니까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고 남의 교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 영생의 길로 가고 있는가 늘 점검하고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죠. 우리에게 한 사람도 오늘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씀 두 군데 보고 마칠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씀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성경만 읽어보면 알아요. 이제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6장 39절을 기억해 두셨다가 이단들이 와서 야 그리 가야지 구원 받아.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면 돼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창세기에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린다. 썩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물리쳐야죠. 또 결코 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것뿐 아니라 끊을 자도 없다라는 거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고 마칠게요. 자,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창세기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잠깐 졸았다 할지라도 시를 적잖아요. 주일 컬럼에 시를 적어요. 우리 권사님 주일 컬럼 한번 읽어주세요. 자. 빼앗기지 않는 교회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네. 자기 양이 아닌 자들은 말을 못 알아듣고 자기 양들은 예수님을 알고 따라온다고. 따라온 그들은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한 모든 십자가 선지자들은 세상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다네. 매일같이 흙의 사람들이 세상은 곧 무너지고 예수님의 나라로 세워진다 외친다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꽂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쉽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이 듣기 싫다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저주한다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우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받자 하나이다. 친구도 형제도 아내도 남편도 교인도 자식들도 나를 조롱하여 그런 말
하지 말라 하네. 그럴수록 내 마음이 불붙듯하니 어쩌란 말인가. 하지만 나는 믿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고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믿네. 여러분들이요, 받고 잘 살아야 한다고 하는 놈들은 다 십자가의 원수예요.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제 말은 안 믿더라도 바울의 말은 믿으세요. 내 말은 안 믿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믿으시오.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 모두가 구원 기쁨을 맛보리라.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